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이 바뀌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고 하나님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시대에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심령에 아픔이 있거나 육신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 치유하시고 주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서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 둘 중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고르라면 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이 좋아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으면 시작이 좋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끝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으로 끝이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금수저로 시작했어도 또는 살면서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지라도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금수저이든지 살면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든지 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끝이 예수님으로 마지막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성공한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실패로 끝이 날 것이고 지금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마지막이 성공이고 승리일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주님께 속해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머나 교회의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써 자기를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서머나 교회의 지금 형편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들이 마치 지금 망할 것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리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고 죽은 것 같아도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인데 지금도 이 도시는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속하는 이스탄불의 다음 가는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을 당시에도 또 그 이전부터 서머나라는 곳은 지리와 정치와 경제적인 면에서 중요한 도시였고 아시아의 보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활발했는데 단지 항구 도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도시가 당시의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충성스러운 도시였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 더 유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권력과 경제는 같이 움직이는 법이죠. 이 도시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기 전부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모함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에 의해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근 200여 년 동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유명한 교부이죠. 폴리캅의 순교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개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면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이시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도시들보다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이 서머나에서 더 심하게 핍박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권력에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핍박을 받고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부 정책을 거부하는 집단에게 육체적, 심리적 핍박과 더불어 경제적인 압력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서머나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요한을 통해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은 성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여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리고 그분이 결국에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면 내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겪는 고난이 결코 헛된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후에 내가 받게 될 상급의 보증이 되는 것이죠. 평생 직장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건강과 생명까지 바쳤는데 나라에서 잊혀지고 버림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수로 보지 못하시거나 실수로 기억하지 못하시는 법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하나가 뭐냐?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의, 성도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궁핍하지만 실상은 너는 부요한 자다. 세상이 보기에는 환난 당하고 궁핍한 사람들이지만 그 환난과 궁핍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므로 그들이 참되고 영원한 부요함을 누리게 될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상은, 사실은 이라는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귀로 들리는 것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입니다. 즉 육체를 통해 경험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3차원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실상이요 실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고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이 보고 계신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보여지고 만져지는 사물과 사건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과 육신의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중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영적인 것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도 영적인 곳으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육신이 편하고 재미있고 즐겁다고 해서 진짜 편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편하고 즐거울지라도 그 편안함과 즐거움이 건강한 영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그것은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실체인 영혼은 영원한 슬픔과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즐거움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즐거움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이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 바깥에서 우리 영혼이 실제적으로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고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날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고 만져지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9장 26절에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가 없어지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이 이 육체 바깥에서 주님을 보게 된다고 욥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그들은 환난당하고 궁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왜냐? 이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영적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궁핍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달픔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의 진정한 보물은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땅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집을 잃어요. 가족을 잃어버려요. 논과 밭을 잃어버려요.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잃어버릴수록 하늘에는 쌓인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3차원적인 육신의 시각만 가지고 세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지 못하면 세상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제대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어리석고 가난한데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웠고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자만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중에 나올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몸이 힘드니까 신세 한탄을 한다. 이것도 영적인 눈이 닫힌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속이는 자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된 자들이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죽은 자 같지만 봐라,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살아있고, 세상에서는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근심하면서 사는 자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항상 기뻐하고,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 같지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이고, 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주님이 보실 때 서머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건물이 작고 성도 수가 작다고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실상을 보고 크다 작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 수가 많다고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의 크고 작음이, 성도 수가 많고 적음이 어디에서 어떤 영적인 상태에서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는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그 세력의 실상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어려움에 처하게 한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머나 성도들에 대해서 악한 자들이라고 비방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의 무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유대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어떤 유대인 무리들과 논쟁하시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 아비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전에는 너희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시고는 조금 뒤에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으로는 너희는 아브라함의 핏줄일지 몰라도 영적인 실상은 너희들 마귀 자식이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를 비방한 유대인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모임이라고 했지만 주님이 보면 영적으로는 사탄의 모임인 것이죠. 사탄이 원하는 말, 사탄이 원하는 행동하면 그 순간에 사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려는 것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소리치셨던 것입니다. 요즘 목사가 목사를, 성도가 성도를, 또는 목사가 성도를, 성도가 목사를,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알도록 세상 법정에다가 그렇게 합니다. 물론 오죽하면 그리 하겠는가 싶지만 그런 상황은 정말 참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세상 사람들 다 듣고 보라고 떠드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를 공격하는 성도는 자기는 성도가 아닙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그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까? 내가 내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세상에 외쳤을지라도 그거를 외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더럽혀집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고소하는 그 사람이 말하는 의가 진짜 의인지 순수한 의인지 주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기는 의롭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예수님 보실 때 마귀의 종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가 판단받느니 차라리 불이익 당하는 게 낫지 않냐, 네가 억울한 거 참고 주님의 교회가 욕먹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거짓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악하다라고 핍박하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악했을까요? 여러분, 무지하면,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면 망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비방하는 유대인 회당은, 그들의 실상은 사탄의 모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방하는 데에 위축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너희에 대해서 하는 말은 너희들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장차 고난이 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까? 아니,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 상을 주셔야지 고난이 올 거라고 하십니다. 잘하고 있으면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은 이것이 시험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더 높은 정상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주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잖아요. 100세에 주실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포기하려고 한 때도 있었고,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세에 겨우 아들을 얻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기도 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을 또 받으셨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사역을 잘 감당하셨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스스로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의 한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닐까요? 고난의 마지막 지점을 내가 정해놓은 것은 아닐까요?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지, 그렇게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한 것을 하라고 하시면은 이때까지 한 것도 이만큼인데 또 더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억울해하지는 않는지. 시험의 마지막 지점, 고난의 마지막 지점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각자가 당하는 고난의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고난을 주실까요? 왜 또 고난을 주시고 왜 또 시험을 주실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정상에 나를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도달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의 절정은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인 중 몇 사람을 마귀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 주님이 이런 말씀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그 사람들을 옥에 던져 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귀가 실제로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나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의 도구인지를 몰라요. 성도가, 교회가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 같지만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 그들을 조종하는 사탄에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도를, 교회를 왜 핍박할까요? 성도가, 교회가 신앙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게 그 사람들에게 무슨 피해를 주길래 핍박을 할까요? 이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는 성도들이 믿음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와 즐거움을 줄 테니까 믿음 포기해라. 말씀도 읽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예배도 드리지 말고 포기해라.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퍼져나가서 다른 사람들도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이들이 핍박할 때 더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두렵다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 뜻을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보증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잠깐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기쁨을 위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육신의 생명과 즐거움과 편안함을 포기할 것인가? 그것이 서머나 교인들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육신을 괴롭히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육신의 문제에만 죽느니 사느니 하면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의 본래 뜻은 모략이라는 향료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3m 높이의 팔레스타인과 아라비아 지역에 자라는 가시 돋친 나무인데 이 나무를 꺾어서 두드리고 으깨고 짓밟고 부술수록 아름다운 향기가 난대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에도 이 모략이 있었습니다. 두드리고 으깨고 짓밟고 부술수록 향기가 나는 모략처럼 그리스도인의 삶도 두드리고 짓밟고 부술수록 역사를 보면 향기를 더 진하게 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그렇게 핍박받을수록 예수님 향기가 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폴리카베의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카베 순교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서 그 서머나 교회에 주는 이 편지를 받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가 폴리카베이 아니었을까라는 학자들의 그런 견해가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폴리카베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는 로마 총독의 명령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서머나의 투기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군중 앞으로 끌려 나왔을 때 총독이 그를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카베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겨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은 계속 부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또 폴리카베는 나는 나를 구원하실 왕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자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나는 야수들을 가지고 있다. 짐승들을 가지고 있다. 네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짐승들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이번에도 폴리카베이 말합니다. 짐승들을 부르십시오. 야수들을 부르십시오. 우리에게는 변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총독이 또다시 말합니다. 네가 야수를 우습게 여기느냐, 짐승을 우습게 여기느냐, 네가 마음 바꾸지 않으면 너를 불에 태워버리겠다. 폴리카베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위협하는 그 불은 1시간 동안 타다가 꺼질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같이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둔 심판의 불은 영원한 불인 것을 모르십니까?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저한테 하십시오. 폴리카베이 이처럼 말했을 때에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났고 은혜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총독이 경악을 금치 못했고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폴리카베이를 산채로 불에 태우라고 했습니다. 폴리카베이 기도를 하고 불에 던져졌는데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놀랍게도 이 폴리카베이 타지 않았다 그래요. 다니엘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래서 총독이 결국은 그를 불에서 끌어내서 칼로 찔러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폴리카베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불은 뜨거워도 잠시 잠깐이고 지옥불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서머나 교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익숙해져 있고
중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핸드폰을 우리가 늘 들고 다닙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실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들, 지금 만져지는 것들, 이것들도 다 보이지 않게 되죠. 그죠? 우리가 화장터를 가면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지금 보이는 게 다 허상이었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였구나, 그때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구합니다.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진짜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은 마귀와 함께 그 영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게 진짜 죽음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그 죽음 받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는 영생을 누립니다. 영원한 승리자로 살게 됩니다. 두려워 말고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영적인 눈을 다 뜨게 하사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강권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온천중앙교회가 서머나교회처럼 주님 앞에 끝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